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올해도 벌써 반절이 지나고 어느덧 7월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스데반을 포함한 7 집사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를 하나 이렇게 내볼까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바로 청국장이라고 합니다. 청국장. 청국장. 그래서 청국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 그것은 바로 볶음밥이라고 합니다. 볶음밥.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물론 뭐 그냥 재밌자고 넌센스 퀴즈를 내긴 했지만 청국장의 그 천국, 볶음밥의 볶음 합쳐져서 천국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넌센스 퀴즈입니다. 나름 괜찮았죠? 예. 그 오늘 본문 사도행전 그 7장을 흔히 스데반의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스데반의 연설. 하지만 사실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문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름 그대로 면류관에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이름할 수 있는 지금의 형태의 모습을 갖춘 그 예배 공동체가 시작된 이유, 즉 초대교회 이후로 오늘날까지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또 천국의 소망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포함한 7 집사를 세울 때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아멘. 6장 8절의 말씀에도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에게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던 자들이었고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소요와 다툼 그리고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외부로의 박해도 견디기가 참 힘든 것인데 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이 교회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더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다른 이들은 이러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에 대해서 능히 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와 질투는 사람들을 매수하게 하고 급기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회의 심판 앞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자칫 스데반과 같은 그런 교회 일꾼을 죽게 만들거나 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를 무력화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에게 매수당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계략과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7 집사들처럼 지혜와 성령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민사사건의 피고의 신분으로서 가보기도 하고 또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경험도 있습니다. 누구든 법정에 서게 된다면 되게 긴장이 많이 될 것이고 이 스데반처럼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거짓 증인들의 그러한 계략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기소가 된 것이라면 더욱 막 우라가 치밀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할 텐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스데반이 공회의 재판장에 서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회에 서 계셨던 그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된 죄목이 신성모독죄와 성전모독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한 일에 무지한 그러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스데반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는 이들, 그들의 거짓 증언을 반박하고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자기 변호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또 성경 지식과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은근하게 비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변론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중심은 자손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땅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총 8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땅으로 가라, 땅을 떠나, 땅으로 옮기시고 등등 총 8번이나 이 땅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어떠한 텍스트에서 단어나 문장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그곳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성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예로 들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오기 위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고 그 자손들은 다른 땅에서 또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었지만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탈출시키셨고 또다시 지금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땅은 그 땅이 어디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공간이자 또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을 체감하며 누릴 무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그런 땅과 같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런 분명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변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유대인들 혼자 독식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곳이 성전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그들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 스데반의 핵심 변론도 바로 이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와 또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성전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론을 이어갑니다. 요셉 이야기에도 이 땅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환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데는 요셉 개인의 생존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큰 뜻, 큰 계획,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로 활약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75명의 생존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요셉이 그 이야기 끝이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이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야곱과 그의 조상들이 모두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그 무덤의 장사가 되었고 또 결국 세겜에 있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었다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떠나 있던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스데반과 같은 그런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입지를 정당화해주는 성서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은근하게 자기 신앙의 진실함을 변호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 말씀에서 보게 되겠지만 모세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뻗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은 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에 빗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이 성전이 되었기에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는 그러한 불행을 겪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애굽과 주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애굽에 팔아버릴 만큼 비정했지만 요셉은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요셉과 같은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족에게 박해받으시고 죽음에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그 메시아의 계시를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얄팍한 그런 성경 지식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재판 중에도 예수가 구원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스데반과 같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또 묵상과 깨달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은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말씀 찾아보면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